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또 장마로 태풍으로 밤잠 못 자고 또 긴장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덕분으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이게 어쨌든 조금의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큰 태풍의 피해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일 아침에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또 일비 가족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음식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다른 식당에 다니면서 음식을 배웁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인생에 목적한 바가 있으니까 열심히 배워서 드디어 저기 서울 변두리 쪽에다가 상가를 하나 얻어서 식당을 조그만하게 합니다. 워낙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맛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 아닌 부자가 됩니다. 근데 항상 이 음식점 사장 마음에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인정받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젊음의 거리 어디? 홍대에 가서 멋지게 음식점을 한번 차려서 성공하리라.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빼고 홍대에 좋은 건물을 얻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창업을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계약을 해서 꿈을 안고 수많은 집기를 들여서 이제 창업 음식점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막 북새통을 이룹니다.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됩니다. 체인점을 또 내일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권리금이 몇 억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투자한 돈이 몇 억이고 이제 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몇 억의 손해를 보고 나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 건물을 얻고 나중에는 그 음식으로 성공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프로가 있는데 서민갑부의 주인공으로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음식을 잘하고 사업을 잘해도 건물주가 있는데, 그 건물주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장사를 잘해도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아무리 내 돈을 거기다 보증금을 넣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법의 저축이 되지 않는 한 그 건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로 살아가는 주인의 삶이 있고 세입자로 살아가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도 결국은 주인공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주인은 결국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마귀가 주인 되어서 그 인생을 거기에다 맡기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안타깝게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간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건물주 같은 이 세상의 임금인 주인인 마귀에게 우리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맡기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한다라고요? 오늘 마지막 두 번 읽었던 말씀 시작. 곧 예수니라. 시작. 곧 예수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건물주가 누구시라고요? 곧 예수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어느 부자가 있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곳간에다가 음식을 막 너무너무 많이 싸놨대요. 너무너무 많은 농산물을 수입을 얻어서 결실을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싸놨어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옷 걱정, 먹을 거 걱정,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할 일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먹고 사는 일에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맨날 풍류를 벌어 먹고 마시고 잔치하다가 내가 인생을 허비하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뭔 인생이에요? 주인공이 내 인생입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자식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자존심 내려놓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면서 전쟁터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미 세상의 주인공이 됐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주인공이 됐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건물주가 세입자 셋으로 살고 있는 네 영혼을 찾아가면 도로 찾으리니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인은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우리의 건물주, 즉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아요. 뭘 보면 아느냐? 첫째는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마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세입자이면서 건물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일시적으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는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건물주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흙과도 먼지만도 못한 지옥의 불수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왠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 인생의 주인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수고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 건 줄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누리는 착각의 망상이에요. 결국은 신앙생활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주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쉬운 말씀을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루면서 사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면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17분짜리 영상에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필요한 분들은 보셔봐요.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1% 안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목숨을 주님이 취하여 가시가더라도, 내 육신을 한 줌의 흙으로 갈지라도, 화장터로 실려갈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장담할 수 없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권사, 장로, 집사로 교회 몇 년 다닌 걸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서, 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셨을 때에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축도 끝나고 나갈 때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죄송하지만 비 오는 날 이 무더위에 우리 시골시골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또 이게 참 조심스럽네. 헛수고하는 겁니다. 오늘도 위로받고 가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자기 혼자 스스로 셀프 위로받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피곤한데 교회 갔다 왔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주방에서 일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왔다고. 자기 스스로의 셀프 위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신앙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하고 있지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래전에 사도행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해석을 집중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신앙으로 오늘 세우고 싶은 게 설교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많이 지금 어려워하는 거 아시지요? 아마 건국 이래 가장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의 반열에 서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인생의 대세, 최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완전 대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법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그러면 그거에 다 사람들이 동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시대의 주인공은 사울, 나야 나,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달려가다가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저는 당신을 핍박한 적 없는데요. 쭉 설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휴심합니다. 휴심이라는 말은 단 하나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에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내 스스로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휴심 사건을 통해서 무릎을 팍 꿇면서 눈이 멀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10여 년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10여 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즉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휴심의 사건이었다,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를 20년 다녔고 30년 다니고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관점이,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지 않고 아직도 세상 거에 바울이 배설물을 버려봤던 거기에만 마음 두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합격한 자 같으나 불합격한 자 같고 자유한 자 같으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 얘기에도 시험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얘기를 제가 막 예화로 해봐요. 다 삐쳐가지고 그냥 데모하고 난리겠지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다 그랬지만 아주 산골에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그냥 다니니까 다녔지, 학교에 다니는 목적, 내가 뭐 커서 뭐가 된다, 뭐 이런 꿈, 원대한 뭐 계획, 이런 건 저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 뜨면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간 거고요. 뭐 전기가 들어옵니까? TV가 있습니까? 학원이 있습니까? 에? 전혀 인생의 꿈과 희망 없이 살다가 교회라는 곳을 가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완전 시골에서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아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나름대로 내 인생이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거기에 보이더라, 그 말이죠.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니까 그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높이시고 하나님 역사의 대세로 하나님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서, 아, 그래, 나는 비록 시골에서 태어나고 비록 무식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비록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뱃도 없고 인물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지만 내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믿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는 주인공으로 한번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생 처음으로 인생 계획표라는 걸 짜봤습니다. 방학 때 일과표 짠 거 말고, 콤파스로 원돌려가지고 그거 말고 계획표. 내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표라는 걸 한번 꿈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꿈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표를 짰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렇게 가고 대학교는 이렇게 가고 결혼은 몇 살에 하고 어떤 여인하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기는 이름은 뭘로 낳고, 쭉 인생의 계획표를 내가 짰습니다.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더 지났나요? 좀 더 있다가 해야 할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이게 말로 하면 안 되고 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글로 남겨야 할 이야기인데 오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합니다.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인생의 계획표를 나름대로 세웠는데 제 계획표대로 든 게 많을까요? 안 든 게 많을까요? 대답 안 오면 오늘 밥은 뭐 그냥 알아서 먹읍시다. 대답 안 해도 내가 다 해준다는 거 아시죠? 착하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은혜 받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나름대로 제 인생의 계획표를 짰습니다. 평생의 계획표를. 근데 그 계획표대로 제 인생이 흘러갔을까요? 안 흘러갔을까요? 안 흘러갔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계획하고 하나님하고 고백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요, 잘 들어봐봐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욕의 힘이 있어요. 그것을 결국 뭐라고요? 내가 주인으로 살려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막 돈 벌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공부해요. 수고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힘,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쌓여져서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뤄가는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하고자 해서 지어지는 일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낄 수 없는, 우리 나이 때에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고자 해서 이루어진 일보다 내가 하고자 하려고 했는데 하고자 해서 이루어진 일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니 언제부터인가, 아니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 탓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야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돼요. 맞습니다. 장사 잘 됐어요. 사업 잘 됐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건물 빼라고 그러면 수많은 갖고 있는 하고자 했던 것들이 결국은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뿐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을 뒤어지게 만들어 간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주님 앞에 중학교 2학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할 수 있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이 고백이 흔들리면 여러분은 세상 걸 다 누렸더라도 극단적으로 유명한 목사 3만 명 5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건 내가 계획했던 것, 노력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일지라도 사실 제가 계획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가 뭘 이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있었겠죠. 부인한 적도 있었겠죠. 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고백은, 그 신앙 고백은, 그 인생 계획표는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거 이룬 것이 저는 다 이뤘고 앞으로도 제 소원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으면 저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손에 쥐은 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어요.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다른 시간 다 빼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아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시키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서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왜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부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라면서 왜 교회는 날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아파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아파한다고 내가 노력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빠져나간 적이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주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쭉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똑똑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한 줄 아느냐?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의 은혜를 받은 말씀이 18절이에요. 18절. 자, 17절부터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7번 나옵니다. 간접적으로는 수십 번 나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잘 들어야 돼, 그 대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 하시고? 택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하나님 주권.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참 마음에 많이 무겁기도 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안 믿는 애굽 백성들 앞에서 큰 권능으로 뭐 하시고? 높이시고.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뭐 해야 돼요? 꽃길만을 가야 돼요. 꽃길만을 걸어야 돼요. 꽃길만을 걸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3년 종로로 다다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춤추면서 꽃길만을 걸어야 할 그 백성들이 뭐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원망하네. 눈만 뜨면 서로 헐뜯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 분란이라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아니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여기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약교회에 뭘 뜻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광야는 신약이 뭐라고요? 교회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걸 적용해 보셔봐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아직 안 됐는데 2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뭐 하시고?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서도요,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쟁해요. 누가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한 얘기하고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많이 참으신다. 조금만 더 나가고 정리할게요. 야, 우리 일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만행과 수행을 향해서 참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많이 참으시는구나.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나와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수행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수행을 지금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기 수행이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 아닌 건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하는 대로면 빡! 내리쳐가지고 불기짝을 쳐가지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지금 쓸어버리고 싶은 그 하나님이 분노하신 마음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수행을 하나님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절제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 땅의 수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직전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불편하심이 해결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드리는, 목양 칼럼이 썼죠. 여름날의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일빛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안 해야 하는데 또 하는 나의 자신이 미워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문에 갖고 너무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걸 갖고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아시는 것처럼 송가인 프로에 대해서 유튜브에 아주 제가 많이 심취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된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나와서 죄송해요. 수다 뜨는 그런 프로그램 저는 아직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번에 그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대세인가 보구나.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요즘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초라하고 그 소행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프로를 보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송가인이라는 어쨌든 그 젊은 34살 먹은 아가씨가, 진도 아가씨가 우리나라를 지금 하여튼 들어떠났다 합니다. 들어떠났다 해요. 아시는 것처럼 무녀의 딸입니다. 무당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하고 막내 딸인 위등딸이 엄마의 끼를, 무당끼를 그 자녀들에게 물려갈 것 같아가지고 물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악을 시켰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국악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예고를 나오고 중앙대까지 나왔는데도 그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권유로 진도의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다가 치유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국악을 접고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해서 8년 동안 무명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극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요즘 시청률이 송가인이 무조건 나오면 시청률이 몇 프로 하여튼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린 난방극장을 지금. 제가 제일 소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국악을 전공한 분이고 트로트를 전공한 분이 아닌데 트로트를 전문적으로 학원 가서 누구한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대요. 혼자 유튜브로 그렇게 따라 부르고 공부해서 그 경지에 올랐는데 마지막 결승곡이었던 미아리 고개인가요? 단장 고개인가 있잖아요. 난 진짜 몰라요.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내가 송가인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얻을 걸 찾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기에 열광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미아리 곡의 그 노래를 미아리 시작하잖아요. 그 미자를 1000번, 2000번, 3000번도 더 연습을 했대요. 미아리 곡의 노래 한 곡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몇천 번씩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나오는 내공의 실력이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거래요. 그 노래에는 생명이 없는데 그 노래에는 흥은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기쁨은 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오늘의 핵심이에요. 인생의 주어를 바꿀 만한 능력은 없는데 회심의 능력은 없는데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해서 사람들을 수백만 수천만 명을 감동시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권자 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 사람처럼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느냐 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있는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는 휴심시키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요즘 너무너무 초라해서 죄송하지만 쥐근육이라도 있으면 솔직히 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요즘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19일 날 금요일이죠. 대구 지방에 비가 폭풍우가 내려서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를 좀 연기할 정도예요. 그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송가인이 온다고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산을 들쳐쓰고 한 사람도 기사의 표현에 의하면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수만 명이 송가인의 노래에 열광을 하면서 송가인 나오면 아시죠? 소리 질러! 그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비 오는데도 우비를 들쳐쓰고 비 맞아가면서 우산을 들쳐쓰고도 막 와! 미치도록 환호한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노래 한 곡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데 나는 뭐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보내는 역사의 지혜를 바꿔드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도리어 은혜가 안 된다고 태클 걸어 쌓고 설교가 무슨 그딴 식으로 하냐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그래 쌓고 나는 설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가? 요즘 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단호히 얘기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실은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흥분하고 내가 어디에 관심 갖고 내가 어디에 마음 싣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이 의문을 좀 관심 갖고 한번 고민하며 넘어가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 무능한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요즘처럼 내가 싫고 내가 막 가슴 아프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일비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수요 예배에 우리 교사 기도회보다도 인원들이 안 나오고 금요 기도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사 감사 예배를 위해서 깨워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전혀 이런 데 관심들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관심 갖고 사는 걸까? 담임 목사가 어디에 관심 갖고 살고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주의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이렇게 관심 없이 세상 일에만 빠져서 관심 갖고 살아가는 걸까? 내가 잘못 진단하는 건 아니겠지요. 내가 너무 크게 우려하는 건 아니겠지요. 죄송해요. 내가 우려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언젠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떤 사람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후회해도 늦는 그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애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소행을 뭐 하시고 참으시고 한국교회의 수행을 우리 주님이 많이 참고 계셔요. 우리 일비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수행을 우리 주님이 많이 참고 계셔요. 더 이상 참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 삶은 어떤 삶이느냐? 시간은 없지만
두 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첫째 뭐예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 안 알려도 일부 때는 안 알려드리고 끝났는데요. 어차피 금요일차례 때 또 요약정리할 건데 금요일차례 안 나온 분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여름 영혼이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밥을 안 먹는 한이들에 내가 알려드리고 끝내려고요. 정말 제가 요즘 하나님께 계속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만나려면 이런 고백이 깊어져야 돼요. 자,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부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여기에 그 비밀이 숨겨있다 그 얘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뭐하되 묻자온대. 사울왕은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앞에 주인으로 쓰임받지 못한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묻지를 안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자기 시간을 자기가 주체로 썼어요. 그는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행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 설교를 했든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최소한도 10번, 20번, 100번 한 주간을 살면서 100번, 1000번, 만번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살아가는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맞습니까? 내가 일비교회 중직자로서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맞습니까? 내가 일비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맞습니까? 지금 묻자온데, 또 묻자온데, 또 묻자온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모르는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다 알죠.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과연 그렇게 묻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나의 삶은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그래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천국 간다고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려고 제 깐에는 몸부림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렇게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외면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가장 불행한, 불행 정도가 아니라 처참한 비참한 저주의 영혼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 우리 소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하게 보일지라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또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셔서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조금씩 아니 태풍의 눈으로 들어오셔서, 아무리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와도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평온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장난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의 주권의 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